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잠언 4장.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88페이지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은 줄 믿고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네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가지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 너의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에 구하게 되리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을 안 똑바로 시선을 않고만 웃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함께합니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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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은 어디 있을까? 행복은 어디 있을까? 고대 설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은밀한 곳에 두라는 창조주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긴급 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이 행복이라는 것을 어디에다 감추어 두어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잘 찾을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천사가 나타나서 바다 깊은 곳에 두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또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막 높은 산에 감춰두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어떤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교활하고 야망 있는 인간이 그 정도는 아주 쉽게 찾을 것 같다고, 그래서 다른 곳에 숨겨야 되지 않은 거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산에 뭐 깊은 산 속에 감춰두는 행복도 무산이 되고 바닷속에 감춰두는 행복도 무산이 됩니다. 그러자 어느 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다른 곳에 감춰둘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감춰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없어서 마음속에 이렇게 숨겨놓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돼서 그 천사들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는 이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행복은 마음 깊은 곳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결국 외적인 환경보다는 마음속을 갖고 있는 이 내적 요소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생명이 되고 온 몸에 건강을 주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을 많이 외치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건강의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건강하고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외적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희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22절.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외적인 이 건강함이 내적인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건강함이 온 몸의 건강을 주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자녀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이 생명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고, 거룩한 선한 마음을 잘 지켜서 거룩하고 선한 행위의 이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어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을 잘 지켜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신을 지켜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순결을 갖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외부적인 조건보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선이나 혹은 악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드러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외적인 이 행위는 내 마음에 쌓아두었던 것이 그대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이에 따라서 선한 행동도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악들로 하여금 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굴복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훈련하고 잘 단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마음은 외적인 나의 건강과 함께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순결하지 않는 상태를 그대로 두어서 문제가 되는 죄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 외적으로 나오는 죄악의 종류가 있어요. 크게 7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 무슨 종류냐면 죄악의 종류가 교만, 인색함, 질투심, 분노, 음욕, 탐욕,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크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 안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서 이게 결국에는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교만함이라고 했죠. 교만한 것은 우리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죄가 바로 이 교만함이었습니다. 선악과를 이 하와가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 큰 이유는 마치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는 하나님처럼,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교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원죄가 발생이 되었고 다른 죄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교만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내 방법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비판도 포함되는데, 정당한 비판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교만함으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탄도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안에 마음을 살펴보면은 자기 숭배요. 내가 옳다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 그래서 이 교만함이 크게 되면은 하나님마저도 의심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숭배적인 그런 마음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엄청난 비판함을 갖고 있어요. 저 교회, 저 목사 저렇게 하면 안 되는 하면서 자기가 옳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교만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감히 교만함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추하고 남이 어려운 사람을 보더라도 정죄하지 않으며 긍휼함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이 잘 다듬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교만함. 두 번째는 인색함이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재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탐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해서. 그래서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뜻으로 외부적으로 비치냐면 인색하다는 것은 남을 위해 절대로 자기의 재물을 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색. 이웃과 나누지 않는. 그래서 말씀에는 이웃과 나누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색함. 마음이 인색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인색해진다. 인색한 사람은 소유는 했어도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물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물질에 소유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질투. 그래서 10여 명에 대놓고 남의 재물과 배우자에 대해서 시기하고 탐내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기도 그저 가벼운 부러움 정도는 죄가 아니지만 그걸 이유로 타인의 자체를 증오하거나 혐오하고 괴롭히게 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의 심리는 어째 보면 비교하는 심리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에 가까운 사람을 비교한다든지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비교 심리에서 나타나는 질투. 그래서 질투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시비를 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아니면은 남을 비방한다든지 이 험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마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길을 효과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질투심 같은 경우는 마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귀와 사단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못해요. 다만 우리의 생각을 심어서 그것을 마치 당연한 듯이 의인처럼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잡아서 그것을 통해서 남을 파괴시키고 나를 파괴하는 그런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분노. 내가 화를 컨트롤 못하는 것. 이것도 또한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크게 나타나는 분노는 나중에 폭행도 일으키게 되며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단순히 짜증은 낼 수가 있죠. 짜증 정도 낼 수 있지만은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조절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가 되면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 피해를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회 현상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노 조절 장애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분노 조절 장애들이 요즘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요즘에는 오락하면 다 부수고 때리고 살인하고 이런 오락들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디어를 많이 접하다 보면 자기도 게임도 그렇게 접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미디어를 통한 어린아이들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락하는 것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면서 잘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치관이라든지 그 생각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그런 분노 조절을 할 수 없게 되고 어떤 큰 살인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왜냐하면 게임을 통해서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익숙해졌어요. 그걸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화를 내는 것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음욕입니다. 음욕. 인간이 가진 성적인 욕망.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 절제 없이 성적 쾌락에 도취되는 것을 성폭력, 간음의 등의 원인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티파니한테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왜 성경적으로 잘못됐냐면 보통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라고 해요. 내가 성적으로 취향이 다른 취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성적인 것은 누구예요? 부부밖에 할 수 없어요. 부부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남과 여를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적 취향을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놓게 하기 위해서 성적 취향인데 이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부부의 관계가 아닌 남자하고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취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부 아닌 사람하고 잠자리 같이 하는 건 죄입니다. 그거와 당연하게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 그들은 어떤 사고적인 거 아니라 성적 취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섹스 파트너를 나는 내가 남자랑 하겠다. 이게 정당한 하나님 말씀에서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내가 아내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왜 성경적으로 나쁘냐면 그 자체가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 음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음욕, 성적 취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 없이 성적 쾌락을 도취되는 것은 성폭력, 간음 이게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욕. 그리고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식탐의 어원이 갖고 있어요. 라틴어에서는 꽐라, 이게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는 꽐라 G-U-L-A인데 이 식탐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탐욕이라는 것은 음식과 재물에 대한 같은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식탐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것도 탐욕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도 내가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양을 넘어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탐욕 안에 재산을 너무 많이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동일한 어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 제사를 너무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지나치게 하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 식탐도 같이 어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탐욕, 7번째 나태함이라는 것입니다. 나태함.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좀 게으른 사람들, 이것도 죄에 속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게으른 거. 게으러져서 나태한 상태가 되려면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해야 되거나 지켜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근면함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7가지의 내용들이 만장에 내 마음에 있다면 빨리 이것을 잘 컨트롤해서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나의 죄악된 싹을 없애야 외적인 나의 노력과 절제가 있어야지 이것들이 외적으로 나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씨앗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언젠가 밖으로 다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노출이 돼서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죄악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말씀에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목숨을 지키는 것이며 인격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면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되는데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에 죄성이 있고 이것을 내가 쌓아두는지 지키고,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 되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 조심을 한다. 말 조심을 한다. 24절,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속이는 말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혀는 가장 제어하기 힘든 지체라는 것입니다. 혀는 제어하기가 그만큼 힘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내가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부리려면 말 비싸니까 혹시 소라도 부려본 사람인데 소라도 말이나 소를 부릴 때 입에 재갈을 물리죠. 그죠? 입에 재갈을 물리죠. 재갈을 물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불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그렇죠? 말을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할 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방향을 움직일 때는 그 키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키. 그래서 사공이 가고자 하는 것으로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입니다. 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이 아주 작은 부분인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입이 내가 부분 작은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헌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게헌나라는 것은 불의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 온몸의 작은 부위에 속하지만은 이 혀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혀로 여러분들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와서 찬양드려서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또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주하기도.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 또 저주도 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한 우물에서 동시에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을 저주하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곳에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순결과 혀에게서 세심한 주의와 경계만이 결국 이 악한 지체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입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입이 절대로 헛말은 안 나온대요. 헛말은. 그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이 결국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가만히 있는데 헛말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나오는 것이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마음속에 품어두었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 가지를 계속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지켜야지 말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 농부의 아내가 그 동네 목사님을 헐뜯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한 농부의 아내가 뾰족하니까 목사님, 사람마다 다 흠이 다 있겠죠? 근데 그 흠을 가지고 막 헐뜯었어요. 또 사람들이 흠을 헐뜯을 때는 고상하게 없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놔서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흠을 이제 헐뜯는 말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목사님 저한테 뭐 소문이 다 났어요. 얼마 후에 그 여인은 자신이 이제 잘못을 깨달아서 이 집사님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선한 마음을 줘서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부족해서 이렇게 목사님 흠을 사람들한테 봤네요.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런데 용서해 주는데 한 가지만 따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따라주냐면, 저 집을 내려가서 닭을 한 마리 잡아서 털을 다 뽑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닭을 잡아서 제 털을 다 뽑아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면 다시 뽑은 털을 내려가서 저기 마을에다가 이렇게 뿌려놓고 오라 그랬어요. 뿌려놓고 와서 뿌려놓고 다 왔습니다. 다 뿌려놨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시 가고 그 털을 뽑은 깃털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져오냐고, 다 찾아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져오냐고. 그래서 갔다 오니까 바람에 날려서 없어진 것도 있고, 누가 뭐 집어간 것도 있고, 딸려간 것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집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집사님이 용서를 구했으니까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뿌려진 깃털이 찾으러 갔는데 다 못 주워 왔듯이
한번 내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말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말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목사님이 했지만은 그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말의 그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고 말에 대한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갖게 되면 사단과 마귀는 그것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를 힘들게 만들고 상대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 시선을 곧게 두고 빗나가지 않고 걸어간다. 시선을 곧게 두고 빗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의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5절,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26절,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27절,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마음이 의의 고정이 될 때 눈은 바른 곳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은 내가 보는 그 시선도 흔들리게 되고 다른 방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리 잡지가 않게 되면 눈을 다른 곳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온갖 종류의 유혹들과 죄악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할 때 눈은 바른 방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하루 중에 어디에다 나의 시선을 많이 두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도 알든지 모르는 사이에 외부적인 나의 눈을 통해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계속 내 마음을 공격하고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모습을 많이 보고 있었는가? 내가 오늘 어느 계기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나의 시선을 두는 곳이 어디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가? 나의 시선의 결과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보고 있는가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입니다. 나의 시선이 가장 많이 흔들릴 때에 따라서는 남을 비교한다든지 나의 삶을 과거 상태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이 없을 때 결국 다른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려면 하루 동안에 일을 정리하며 잠자리 들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를 드는 건지,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 은혜로운 건강, 생명의 건강,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가는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어디를 가기를 희망하는가. 우리에게는 두 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눈이, 겉과 겉눈으로 보는 이 눈과 속으로 보는 속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력은 좋은 사람이 1.5 정도 되고 2.0 되는 사람도 있고 0.5 이하로 내려가면 안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몽골 사람, 티벳에서 양을 모는 목동들은 눈이 2.5, 그래서 몽골리안들이 그렇게 눈이 좋다고 합니다. 멀리 보이는 양들도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 0이 되면 소경봉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겉눈으로 보는 눈은 0.5 정도만 되면 보입니다. 하지만 겉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영적인 속눈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우리는 살면서 외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외적으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니면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니면 내가 외관상의 형태는 건강한지.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내적에 있는 이 영적으로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으로 보는 눈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며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환경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눈이 열린 사람은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속눈이 열린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남의 의식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남이 나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 시력이 좋아서 세상 물질 세계를 많이 보면 볼수록 영리를 다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것에, 물질적인 것에 너무 거기에 내가 많이 도취되어 있으면 당연히 영적인 부분은 다친다는 거예요. 시력은 좀 떨어져 되지만 영적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력은 아무리 좋아도 1.5지만은 영역은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잘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건강과 생명이 외적인 육체에만 집중하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의 근본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서 나의 육체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순결, 언어의 진실, 우리의 길을 평화롭게 가게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게 하면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 복을 더해 주십니다. 나의 발길이 가는 곳은 내 마음의 결정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내가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나의 시간과 마음을 내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끊임없이 자기 위안과 안위와 기쁨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발길을 끊어버리라는 것은 죄에 있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계속 쌓아두지 말고 사단에게 허락되는 둥지를 틀게 하지 말며 내 주변에 죄의 흔적이 있다며 얼른 털어내고 주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대한 생명의 건강은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만드는 말을 하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시선에 대해서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통해서 내 시선이 거기서 머물며 그 삶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킬 때에 그것은 결국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며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군사가 되어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담대히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며 그 음성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이 땅에 보내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건강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함께하셔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하며 그 뜻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